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45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46편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45편 고라자손의 시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 3편, 10편 정도에서 3편을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에 보면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읽고 자매님들이 읽고 손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입니다.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의 왕민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이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내 왕 내 마음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일단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 오늘은 왕과의 혼인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오늘 45장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왕이에요. 왕에 관해서 왕을 칭송하는 또 왕의 결혼을 칭송하는 내용이 이제 45편인데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왕을 칭찬하고 왕을 경배하고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단순히 이것이 이제 다윗 왕과만 연관되지 않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것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이 시브리서에서 익숙하게 읽었던 구절인데요. 시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도 얘기하고 아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 혹은 홀이라고 하죠. 이 규홀은 이제 이 지휘봉처럼 생긴 건데 크지 않고 조그맣게 있으면서 왕권의 상징인데 그 주의 나라의 홀 혹은 규는 공평한 규 혹은 홀이니이다. 이 구절이 아들에 관해서 언급이 되면서 결국 이것이 단순하게 다윗 왕을 얘기하기보다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상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살았던 이 고라자손이
그때 당시에 왕에 대해서 당시에 있었던 다윗 왕을 칭송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고백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결국은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과 그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언급하는 그런 찬양으로 승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때 당시에 고라 자손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까지 얼만큼 인식하며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이 찬양이 결국 주님께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라 자손이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처럼 자기의 말로 지혜로 이 왕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5절은 왕의 이 만왕의 왕이신 왕의 아름다움을 칭송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래서 먼저 이 고라 자손은 이 왕에 대해서 칭송을 하면서 왕이 갖고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이 원래 문을 보면 아름답고 또 아름다워. 그래서 심하게 뛰어나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면에서 아름다우냐면 내적인 아름다움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왕, 이 다윗을 넘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이 그 입술에 은혜를 베푸시는 왕인 것을 고백을 하고요. 또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주님은 이 내적으로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온유하시다, 겸손하신 분이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결국 마태복음 12장 19절 이하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온유하셔서 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 아니시다. 또 그분은 목소리를 들내거나 높이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며 오늘날 세상의 군왕들이나 통치자가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또 왕이신 주님은 상할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죠. 왕이신 주님은 상할 갈대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왕이시다. 이 고라 자손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거의 1000년 후에나 오실 건데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이 심히 아름다운 은혜의 입술을 갖고 계시고 진리의 주님이시고 온유와 겸손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고라 자손은 외적으로 왕의 아름다움도 혹은 외적인 멋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3절에 나왔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래서 용사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 다윗 왕보다는 솔로몬도 적용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 말이 이제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솔로몬은 성경 전반적에서 용사로 언급된 적이 없다. 다윗은 전투에 싸움을 많이 했고 전쟁터의 용사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용사로 묘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고라 자손의 씨가 다윗과 연관된, 더 나아가서 메시아와 연관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적으로 성품적인 면에서 은혜가 있으시고 그 지혜와 또 온유가 있지만 외적인 면에서도 이제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 주님이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게 되면서 이 사단에 대항해서 친히 싸우시는 용사로 오늘 여기에 보면 3절에 묘사가 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이 원수의 염통을 뚫었다는 것은 결국은 당시에 화살이라든지 이런 걸 쏠 때 가장 전곡을 찔러서 이제 멸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사단의 전곡을 찌르시고 깨뜨리시는 주님의 이 승리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계셨고 성품의 인격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으로는 사단의 어둠의 왕국을 대항해서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정수를 치시고 그리함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사단의 원수를 파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되죠. 주님 오늘날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의를 행하고 또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왕의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 이하에는 이제 만왕의 왕의 전리품, 혼이 이 선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면서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이 만왕의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주님은 의를 행하셨고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했고 악을 미워하셨고 정의를 행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셔서 죄 삭신 사망을 대신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8절 말씀을 보면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야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가 좀 찬양도 했지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 찬송에는 22장이고 찬송가 일반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서는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이라는 찬양이 이 구절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주님. 이 구절을 쓴 사람이 이제 원래 영국 출신이면서 미국의 그 베나 클러프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인데요. 이분이 이제 체프만 전도자, 미국의 전도자 체프만 전도대 함께 합류를 하게 되면서 그분이 이제 영어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시편 45편 오늘 본문 이 말씀이죠.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 향기가 있으며 상화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찬송가를 당시 제프만 이 전도자가 이 구절 근거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영감을 받게 돼서 지은 것이 바로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입니다. 우리말 찬양에서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1절에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그러는데 그 향기라는 것에 무슨 말이 원래 들어가냐면 몰약의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시온성 대신에 원래 원문에는 여기 보면 상하궁에서 나오는 이렇게 있잖아요. 상하가 뭐예요? 상하. 코끼리, 그죠? 코끼리 뼈 맞나요? 그죠? 코끼리 이렇게 뼈, 그게 이제 상하라고 하잖아요. 아이보리 색깔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시온성은 이제 우리 한국말 번역하는 사람이 시온성이라고 듣는데 원래 영어 영문에는 이 구절 그대로 상하궁을 떠나서 아이보리 팰레스 그래가지고 상하궁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렇게 원래 원문은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시온성보다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이 구절에 감동을 받아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근데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이것은 뭐를 상징해 주냐면 장래 죽음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장례 치르면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특별히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 거듭남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장사 치르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이 몰약, 3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향.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장례 치르기 전에 그 시신에게 이렇게 발라주는 일종의 향수 같은 것이죠. 오랜 세월 옛날에 뭐 이렇게 그 유대 관습에 있어서 장례 중에 나오는 그래서 향품이고 당시는 뭐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영안실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람의 시신에게 그걸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혀서 좀 몸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것으로 발랐던. 그래서 이 몰약이라든지 지금 여기 침향 이런 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참 쓴 게 놀라운 것은 주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입은 옷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그 무엇 때문에 아름답냐면 몰약과 침향과 육계 향기가 있어요. 왜 아름답다고요? 고난받아서 죽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멀쩡하게 생긴 옷에 입을 옷에다가 이렇게 향기를 칠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주님이 왜 아름답고 왜 영화로우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 아름답고 놀랍다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몰약, 침향, 육계향기 이것은 다 주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을 다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상하군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9절의 7절과 8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공평한 왕이 되셨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공평한 왕이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히브리서 1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규가 돼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9절을 7절을 읽을 때 감동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7절을 보세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왕이 성자이시고 왕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이 기름을 부으세요. 제사장이나 그리고 선지자나 그리고 누구죠? 왕에게 붓는 기름을 부으시는데 기름을 어떻게 묘사를 해주고 있냐면 무슨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참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참 놀랍게 생각이 되는 것은 주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어떤 능력의 기름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어떤 권능 능력이 아니고 무슨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리스도께서 상하군 같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고 천한 곳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정말 고통과 형벌을 당하신 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이후에 인생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기름 부을 때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을 때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자로서 기름 부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할 자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괴로움, 원망, 불평이 아니고 뭐로 해요? 즐거움으로 감당하도록 앞에 있을 영광을 이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나갈 때 앞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즐거움 기름 부은 것은 주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전에 봉사와 상관했을 때 연관에 살펴봤지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지자로서 주님에 대해서 알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또 왕으로서 섬기는 사람들로 통치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땅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장차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기쁨의 기름 부음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북한 성령은 보란듯이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 주시고, 그죠? 그 사람들 톤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보란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보란듯이 상을 차려 주시고. 이게 북한의 어투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적인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삶의 만족과 기쁨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에게 이 사역을 위해서, 대속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으셨을 때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듯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주셨을 때 기본적으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봉사의 즐거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영광,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움으로 섬기도록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편 61장 3절과 10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길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5편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요, 45편 15절 말씀에도 이 즐거움으로 나가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15절에도 보면 그들은, 여기 보면 왕의 여인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왕후도 언급이 되고 있고 13절에는 왕의 딸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왕의 여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아 왕궁에 들어가리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기뻐하고 나중에 주님 오실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즐거움으로 참여할 자들인 것도 또한 보여줍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핵심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섬김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괴롭게 정말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으로 섬기셨어요? 즐거움으로 섬기셨습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으셨어요. 오늘날 성도인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으로 또 작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좀 제가 한 그리스도인을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이제 삼포능자로 알려져 있고, 일본 그리스도인 작가이면서 이분의 생애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을 하면, 원래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1922년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열렸을 때 개최를 해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주 괴롭히고 못된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이 군국주의를 갖고 이렇게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그때 교사 생활하기가 너무 이 양반이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너무도 이제 그리고 전쟁을 파하고 막 이러면서도 계속 그냥 천황을 받들면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이기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것에서 너무 회의를 품어서 이 사람이 교사직을 그만둡니다. 근데 워낙 이분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이분이 이제 이 폐결핵으로 9년 동안을 고생을 하는데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척추 만성염증으로 3년간을 투병 생활하면서 누워만 있고 제대로 살지도 못해서 삶에 희망이 없고 정말 죽고 싶은 고통을 가졌을 때 어렸을 때 친구가 있습니다. 미스요라는 친구였는데 지금 여기 나와 안 나요. 어찌 안 가니? 다음 번으로 안 넘어가? 그래? 왜 안 갈까?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만 누워 있을 때, 병중에 누워 있을 때 이제 이게 어렸을 때 친구였어요. 찾아와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병간호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화가 있는데 이 양반이 기도를 하는데 병중에서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인데도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주님 만약에 은혜 주셔서 이 사람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면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냐면 멀쩡하게 3일만 살아도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며칠 산다고요? 3일만 살아도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 사람이 크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워낙 그 몸이 약해서 그런 다음에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늘 얘가 별로 잘 안 도와주네요. 왜 그럴까? 이걸 드시려는 거죠? 뭐래? 어떤 거래? 이거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 이 자매가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 자매가 이제 글 쓰는 솜씨가 있고 또 소설가 이런 걸 소망하니까 이 형제가 아주 헌신을 합니다. 남편이 그래서 뭐냐면 자기 일을 그만두고 워낙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자매가 미우라 아야코와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대피를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타자를 쳐주고 그래서 글을 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결국은 잘 알려지는 기독교 작가로서 또 잘 알려진 것은 1964년도 일본의 아사히 신문사에서 주최한 1천만 엔, 오늘날로 하면 1억 원이에요. 64년도에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거죠. 1964년도 1억 원이었으니까 그 현상 장편 소설을 썼는데 당선이 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빙점이에요. 빙점이라는 소설로 이제 당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면서 일본사에 확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원죄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서를 그린 작품인데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의 자식을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길러가면서 그 양자가 나중에 자기 부모가 결국은 자기를 길러준 양자의 원수였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주면서
굉장히 이것이 이제 일본 사회에 충격을 갖게 됐고 신선한 충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빙점으로 저쪽에 알려있는 빙점으로 알려져서 이것은 일본의 유명한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고 한국에서도 드라마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보신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빙점이라서 드라마가 됐고,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300여 넘게 번역이 되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보면 이제 이게 다 이제 비치는 동안 고독에도 길 있다, 해령, 사랑의 종점, 이 질그래도 살며 생하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 살며 생하며 이게 이제 군 내무반에 있는 서적 중에서 보니까 기독교 서적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미우라야카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읽어보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포근하고 읽으면서 감동이 되면서 야, 일본 사람 중에서 이런 기독교인이 있나 이렇게 싶었는데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면서 이분의 작품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필로도 많이 써가지고 수필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그래서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유작이는 이렇게 내일은 노래하리 등부터해서 여러 많은 그런 작품들을 썼는데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출신이 어디냐면 이 삿포로 있는 홋카이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꼭대기에 사는데 저 지역에 제일 많이 알려진 건 뭐예요? 눈의 도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눈이 보통 막 1m도 오고요. 많이 올 땐 2m도 오고. 그래서 날씨가 겨울에는 영하 5도 정도 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으면서 강수량이 많아서 비나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쨌든 이분의 이런 영향도 있고 또 이 일본에서 큰 그 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한문으로 내촌감산이라고 하는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미국의 그 선교사에서 영향을 받고 여기에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농업학교였는데 원래 거기서 나중에 기독교육 받아서 총리가 거기서 한 3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영향으로 가장 많이 그 영향을 준 데가 홋카이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전체가 1억 2,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0.5%예요.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죠. 근데 그 중에서 홋카이도에 가장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이렇게만 미우라 아야코 이런 자매님의 글, 또 기독교적인 영향, 그리고 그 내청감산 이런 사람들,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이런 분의 그런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처음에 가르쳤던 그런 이 미국의 설교자 이런 분들이 이제 큰 영향이 있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는 말을 했는데 다 빼먹고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원래 이 홋카이도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기독교가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참 좋은 그런 간증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잡화점을 운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워낙 이분들이 잘하니까 손님들이 그 홋카이도 도시 내에서 이분이 사는 데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생각할 때 다른 집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있는 물품과 이런 거를 일부러 구입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손님은 아유 죄송해요. 제가 그걸 준비 못했네요. 저쪽으로 하시면 한 2블럭 가시면 거기에 잡화점이 거기 가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 집 오는 사람을 주변에 잡화 가게로 소개해서 그 사람들도 살겠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그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만 이득을 취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배려해서 그 간증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문학관의 기념이 있는데
어쨌든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이분들의 영향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숫자는 적지만 지금도 많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뭐 한국의 일반 기독교계는 아주 뭐 20주년 그래가지고 큰 행사도 하고 여기 삿포로 그분이 살았던 그 홋카이도의 삿포로 거기를 방문하고 뭐 그 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긴 터널에도 끝이 있다. 미우라야코 기념문학과 안내. 저분이 남편인데 지금 이제 돌아가실 쯤 되신 것 같은데요. 돌아가시고 혼자 이렇게 사셨어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 남편으로서 아내를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훌륭한 분인데 지금 이게 이제 이 미우라야코 기념관이에요. 눈을 보세요. 한 1m 되죠? 1m 이상 되는데 지금도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이분을 소개한 것 중에 하나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빙점에서 나온 유명한 그게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붕대를 시작. 붕대를 감아줄 수 없으면 상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저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들 향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고 뭐 한답시고 상처를 건들 것 같으면 아예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붕대로 정말 쏴줄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건드릴 수 있다. 붕대를 감아줄 수 없다면 상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참 이 책을 읽으면 어떤 느낌 하냐면 굉장히 포근해요. 그리고 참 신실하고요. 책 내에 굉장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서 참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는 태도가 있는데 미루하야코 자매가 이런 조언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을 시작. 빛을 향하세요. 빛이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의 불길한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빛 쪽을 향했을 때는 그림자는 사라지고 성스러운 따뜻한 빛만 남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거 정말 사실이잖아요. 빛이 쫙 비치는데 우리가 빛을 보고 있으면 빛을 보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를 봐요? 그림자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정말 성스러운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활력과 힘을 얻는데 우리가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의 뭘 봐요? 자기의 그림자. 근데 이 자기의 그림자가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안 좋은 그림자만 자기 보게 되는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 비로소 따뜻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생명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이 사는 생은 70년이 넘게 77세까지 살았는데 우리처럼 평범한 그런 건 아니었죠. 워낙 힘들고 몸이 쇠약해서 정말 체력은 정말 약한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 그리고 정말 둘이 다정하게 살면서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정말 화목하고 사랑스러우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면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은 기쁨을 주변 사람들한테 주어서 이분들이 돌아간 지가 정말 꽤 되는데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변 사이에 또 한국 기독교에도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그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기쁨이에요. 지금 하루 사는 것도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고 있으니 한 순간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오늘 지금 여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은 주님이 그러했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왕의 왕의 신부 9절 이하에 보면 한 구절만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35절 중에서 여기에 왕후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뭐 이것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신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구물을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어쨌든 이 여인들을 향해서 하는 마지막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이 뭐냐면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 왕 주변에 왕후도 있고 뭐 딸들도 있고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왕의 사랑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왕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예요? 10절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그 왕 대신 왕한테 시집을 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 그 고향 땅, 고향의 옛날 과거의 어떤 행실, 행적, 조상의 어떤 유전, 뭐 그런 비기독교적인 어떤 유전, 전통, 뭐 이런 것들에 휩싸여 살지 말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께 몰입하고 이제 왕 대신 주님께 몰입하고 과거의 그것, 믿기 전의 습관들, 믿기 전에 좋지 못한 습관, 관습, 그리고 믿은 이후에도 성경적인 어떤 전통, 어떤 유교적인 전통 이런 것을 잊어버려라. 그에 속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너희를 사모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왕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고 15절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성부에게 받았듯이 오늘날 여러분아도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부께서 그렇게 성자 예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듯이 오늘날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기름 부으셔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저희가 즐거움의 기름을 사용하며 또 그것을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